예, 반갑습니다.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무리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아파서 병원 갈 일 있잖아요.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뭐부터 하죠? 바로 수술부터 하나요? 예, 우리나라는 엄청 바쁘잖아요. 빨리빨리 뭐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어떤 병원 갔는데 오자마자 그냥 수술실로 여러분을 인도한다. 그러면 그 병원은 사람을 고치는 데가 아니고 잡는 데죠. 사람 잡는 데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뭐부터 해야 되죠? 예, 접수하고 그냥 또 어디 가서 엑스레이 찍어라, 뭘 또 어째라, 피검사, 그죠? 검사하다가 죽겠네 뭐 이러지만 검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뭔가 아리까리할 때는 MRI도 찍어라, 뭐 또 뭐 CT 촬영도 한다, 막 이러니까 야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나 뭐 이러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병원일수록 검사를 잘합니다. 왜? 정확하게 진단만 딱 나오면요 고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진짜. 근데 진단이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되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난 진짜 지옥행이네. 이게 분명히 탁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아리까리 하시는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죄라는 게 뭐라 그랬죠?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는 거, 제멋대로 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뜻은 제멋대로 가는 거.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죠? 내 멋대로. 그러니까 일단 고장나고 본 겁니다. 무슨 말? 시작부터 한번 따릅시다. 나는 시작부터 고장났다. 예, 이걸 아시면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 잘난 맛에 사시는데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화살이 자기 멋대로 가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다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뭐, 그죠? 청소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한 거는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 냉장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뜨거운 바람 나오면서 음식물 들어가기만 하면 쉬어나와. 그리고 막 망가져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냉장고 어때요? 계속 사용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예요? 고장 났다는 것은 만든 자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만든 자를 위하기를 거부해 버리면 그게 고장납니다. 이해됐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온통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사실 그게 죄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자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를 위할 때 그 제품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있었다. 바로 그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맨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바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은 6일째에 딱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야 됐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기 시작하면 이기적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파멸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기 시작하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도 존귀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하게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상대방에게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안 믿고요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면요,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면 참 서로 신랑 신부 간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주고 이러면요, 그 가정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알긴 알아요. 뭘 아냐면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게 좋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볼펜과 같으냐면 무슨 색깔의 볼펜? 검정색.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대롱을 보니까 검은색입니까? 하얀색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제가 이래봐도 상당히 하얀 부분이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 별로 아까부터 자꾸 죄인이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하셨는데 알고 보면 상당히 하얀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하얀 색깔 여기 많다고 이게 빨간색 볼펜입니까? 검정색 볼펜입니까? 쓰면은 무슨 색깔 나오겠어요? 예, 보나보나 검정색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 이기적인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고, 원래는 선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재판장인 거예요. 하나님만 입법자예요. 하나님이 법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내 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을 탈취하는 게 뭐냐? 바로 무서운 반역의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아담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왜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나까지 피해를 봐야 되냐? 혹시 그런 분 있으시죠? 아니, 일단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죠? 아니, 뭐야, 왜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나까지 덤택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지? 근데요, 아담만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어느 날, 내가 바로 아담이구나. 그걸 또 알게 된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이랬는데 공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큰형님 집에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셋째 형이 이제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서류 봉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공부하는 그 책상 서랍에다가 한 두 번째 정도 이렇게 탁 넣어놓더니 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지 마, 혼날 줄 알아. 딱 이러면서 아니 보지 마 이러면서 혼날 줄 알아. 딱 이러는데 그러고 가신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형이 뭐 늦나보다 이거였는데 갑자기 보지 말라고 하고 가셔버리니까 난 지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신경이 쓰였겠어요? 안 쓰였겠어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뭘로 맞지? 왜 보지 말라고 하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맞다. 봤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먹지 말라고 꼭 먹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꼈어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봤는지는 좀 그렇게 한데. 여자들이 벌거벗은 게 막 거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 형이 창피하니까 보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저는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바로 아담. 우리는 아담과 하가 왜 죄 지어서 이러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해가지고 지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옛날에 축구 구경할 때면 너무 안타까워요. 텔레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골 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저기서 왜 똥볼을 차는 거야? 문제 앞에서 뛰어버리, 속 터져 이러면서 내가 텔레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싶은데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해도 안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의욕은 좋은데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의식이요, 100% 뇌를 사용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 뇌를 사용했대요. 근데도 막 어마어마한 그런 뭐 상대성 이론, 우리가 뭔지 잘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엄청난 물리학자가 됐지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뇌 기능이 100%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물 이름 다 짓고 끝내주는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이 말은 나머지는 뭐예요? 보나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그리고 뭡니까? 그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공범자다. 예,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그 순간 딱 되면 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 중에 대표를 딱 세워가지고 이 대표가 탁 넘어지는 거 보면 나머지 뭐예요? 축구 잘 못하는 동네에서 좀 난다 하는 사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모든 인간이 결국은 범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봐봐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항상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내 식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아담만 죄진 게 아니라 나 역시 똑같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은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떻게? 바로 나 중심적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는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선하다면이 어머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뭔가 깊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습니다. 수면 모드로 가시나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 두 번째로 뭐죠? 바로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짐승도 주인을 알아본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온 이 자체가 뭐예요? 부모를 몰라보는 건 완전히 호로자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몰라보고 하나님 모른 채 살아온 자체도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 닮도록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는 모습 보면 짐승같이 사는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그냥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니 너무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고무장갑처럼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는데 손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주장해서 집에 있을 때든 길 갈 때든 어떤 취미생활 할 때든 교회 옷을 쓸 때든 직장에서든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사셨어야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난 완전히 목적과 빗나간 삶을,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 하나님과 딴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건 나는 완전히 난 잘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주로 품었다고요? 여러분 그동안 주로 무슨 생각했냐고요? 우리 하루 중에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 가장 많이 했던가? 엄마들은 주로 자식 생각, 그죠? 자나깨나 자식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자식밖에 없어. 이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딱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는 엘리 제사장한테 그래요. 너는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맞아요. 그게 바로 죄라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식이 먼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주일날도 돈 벌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하나님보다 돈신 섬기느라고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뒷전이 되어 있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빼놓고 딴 것에 온통 마음이 팔려 있는 거, 막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걱정 근심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걱정 근심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마치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재구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셔야 했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빼놓고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 마음이 온통 하나님만 빼놓고 제가 섬겼네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죠? 이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역죄를 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분께서는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뭡니까? 우리 인간은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먼저 여자가,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하와가 죄에 빠질 때 사실은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근데 하나님은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요건 안 돼 라고 했지만 사탄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는, 다 못 먹겠어. 뭐예요? 하나님 너무 심해,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안 된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아빠 찬스를 주신 거예요. 아빠 카드를 딱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성석교회 앞에 나가면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그 음식점이 뭐가 있죠? 가까운데 뭐 이렇게 그래도 좀 괜찮은 음식점 있다고 쳐요. 예. 근데 그 음식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카드를 주면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까? 어때요? 대구시에 있는 음식이 어느 곳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런 카드를 주신다면 요 앞에 있는 고기만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참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만 빼놓고 먹으려고 해서 얼마나 음식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게 다 먹어도 된다고, 요거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다 못 먹겠냐? 그건 너무하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예수 믿으면 그날로 인생 종쳐,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여자도 못해, 뭐 그냥 뭐도 못해, 무슨 재미로? 그래가지고 절대로 교회는 가도 예수는 믿지 마. 이미 요 체면에 걸려있는 분들이 요 자리에 좀 솔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요, 어떤 분은 또 이래, 내가 또 죽기 전에는 믿어야지 이러면서 죽기 전까지는 최대한 버티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속고 있는 줄만 아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저희는요, 이 인천에 이 탈북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탈북자 교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것 같이 7년 동안 지금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북한에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정말이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정말로. 진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오다가 막 죽기도 하고 겨우 살아남은 이런 분들인데, 자, 그런데 뭡니까? 만일 여러분이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만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뭐 맨날 쌀밥만 먹는데요. 그죠? 예를 들면 그쪽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거기는 1년에 쌀밥 한번 먹을 수 있을지 거의 없어요. 자, 그런 식인데, 그런데 뭡니까? 이 남한에서는 막 그냥 여행도 다닐 수 있다. 심지어 뭐 자동차, 자가용 운전도 할 수 있다.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우리보다 더 비싼 걸 먹더라고요. 그분들은 못 해봐서 아예 한해 맺혀가지고 진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준이 막 쩔려. 그분들이 더 잘 살아. 예를 들면, 근데 이분들은 그냥 저축하고 이런 거 안 해. 크게 썩어보자 막 이런 식인데, 대체로. 자,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북한 사람이 남한 소식을 듣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쳐봐요. 내가 죽기 전에 남한에 가야지. 그래서 뭡니까? 이분이 죽기 전날 드디어 대한민국을 왔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막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하다가 다음날 딱 죽어. 아주 기쁘죠? 좋습니까? 괜찮아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딨냐고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게 됐어요. 제대로 알고 믿고 나니까 살맛이 나는 거죠. 정말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사는 것이. 그 전까지는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진짜 이제는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좋아요. 특별한 일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너무 복된 인생인데 사탄 마귀가 이것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계속 뭔가 괴로움. 하면 할수록 양심이 더 눌리는 그런 죄악된 삶이라고요. 거기는 기쁨,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속인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회가 막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아는 삶은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죄인이냐, 뭐가 죄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에 대한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계명, 10계명 들어보셨나요? 10계명. 자, 교회 다니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죄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아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저 기준이에요.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명령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겼냐 이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 그러면 이 1계명은 처음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시작도 하기 전에 어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러면 이미 그냥 이 계명은 시작부터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을 맞출 수 있나요? 문제도 모르는데? 끝난 거예요, 이미. 그 문제는 틀리고 일단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계명 이미 어겼어. 두 번째 계명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아버지 외에 이런 컵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게 죄라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뭡니까?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방인들의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이 제사는요, 죽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진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요, 예를 들어서 제삿날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제삿날이 돼서 하나님께 이제 죽은 할아버지가 제가 오늘 제삿날인데 제사밥은 좀 먹고 와야 되겠습니다. 외출증을 좀 끊어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좀 나는 그 필요하겠네 해가지고 이 군대 아닙니다. 군대는 외출 외박도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외출 외박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왔다 갔다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삿날에 죽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오신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은 영혼은 왔다 갔다 못 한다고 딱 하나님이 제한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근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지내고 보면 아까 분명히 사과가 있었는데 사과가 한 절반쯤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 지내고 나면. 그렇게 됩니까? 아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 드셨다는 얘기예요. 희망사항이지. 사실은 안. 그 다음에 근데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와요. 뭐예요?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 온다고 성경에 알려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악령을 섬기는 걸 싫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보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죽은 조상은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면 악령에게 절하고 악령에게 매여서 이 악령이 가는 지옥에 같이 던져질 거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기꾼, 유괴범한테는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그런 귀신을 숭배하고, 그죠? 조상 제사 지내고 이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 정말 조상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셨겠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또 진짜도 아닌 그런 행위를 했구나. 그럼 모르고 죄 지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죄 지은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모르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 돌멩이 맞아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돌멩이 던졌는데 난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 죽은 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고 그냥 이렇게 뭐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모르고 죄를 지어도, 하면 따라서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모르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런 것도 다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요일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제 다 지으시고 나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그때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 해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다 마쳤기 때문에 쉬라는 거고, 오늘날에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당한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을 한 번도 부모님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잘 섬겼냐입니다. 공경하셨냐입니다. 저는 제가 8살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쳐가지고 자꾸 군것질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주 안 들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부모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제가 8살 때, 참 그때부터가 저는 참 좀 심각한 때였던 것 같은데, 8살 때에 대해서 기억이 이제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저만 보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참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대답은 항상 합니다. 예. 공부하라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 계실 때는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국어책 딱 열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국어책 큰 소리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둥근 달이 떴네, 동산 위에 떴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걸음지고 딱 일하러 가시죠. 그러면 가시면 어떠냐면 막 책 읽으면서 계산이 되는 거야. 지금 좀 한 50m, 아직은 조금 소리가 들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고 이제 책 한 페이지 넘기고 막 이러면 한 100m 이상, 그러면 뭐 가청 지역을 벗어나 뭐 이런, 핸드폰 안 터지는 데 있잖아요. 근데 네 아버지 네 책 읽는 소리 못 들어. 누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딱 들어보고 그럼 놀러 가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공경했나요? 공경하는 천만. 아버지 보실 때만 공부하는 척. 부모님 딱 하고 나면 컴퓨터 팍 들어가지고 게임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뭐하네? 이쪽 동네. 네? 요즘 애들 막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그냥 부모님 다 주무시고 있는데 새벽녘에 막 이러고 있는. 그러다가 막 걸리고. 분명히 거실 딱 나가는데 이상하게 뭐 불빛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소리가 좀 들리는 거야. 딱 보면 뭐 하고 있어. 참, 이 아담 자손이라 안 돼요. 뻔해. 안 봐도 뻔해.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아주 지능적으로 어기는. 그리고 딱 아버지 어머니 들어오실 쯤 되면 탁 끄고 그냥 안 한 척. 그죠? 근데 누가 보셨을까요?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다. 다 아신다. 부모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엄마 지갑 털려고 할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가슴이 떨리고, 그 다음에 꼭 누가 내 이놈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봤는데, 근데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아무도 없네. 아무도 분명히 없는데,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뒷공지가 땡기는 거. 뭐지 막 이랬는데 위쪽을 미처 못 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근데 꼭 누가 있는 것 같아. 죄 지을 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죄 지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이상하게 두근거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정답니다. 양심이에요. 죄짐을 막 두려워. 심판이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양심을 두셔서 사실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찍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CCTV 이런 거 있어 어때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이런 건 녹화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녹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까지 다 찍어요. 왜? 마음을 지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냐? 그 다음에 뭔가 마음을 지으신 분이 다 보고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다 살펴서 낱낱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죄 안 지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딱 드러내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남의 죄 때문에 피해보는 거 없어요. 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 죄 못 벗으면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동안 혹시 사람을 죽이신 분 있나요? 사람을 죽이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내가 10계명 중에서 이건 자신 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거는 자신 있다.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그 이웃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희 교회에 자매님의 부모님이 저기 충청도 쪽에 사시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선량한, 착하신 분이에요. 참고로요, 착한 분들은 구원받기가 엄청 힘들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착해야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착하다고 착각을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선량해가지고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그냥 그 부모님도 올라오실 때마다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죄인이라는 인식이 안 드니까 뭐냐면 선량하게 사셨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인인 게 제대로 인식이 돼야 죄를 벗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구원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분들을 만났는데 또 이제 올라오셨어요. 만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아유, 목사님 세상에 이런 숭악한 놈이 있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분들이 지금 막 완전히 그 사이에 한 2년 후인가 3년 후인가 만났는데 막 완전히 이렇게 꽉 찼어요. 뭐가 찼냐면 3년 전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이 부모님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시골 동네에서 이 두 집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여기 비어 있었는데 서울에서 도예지에서 이제 귀농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서로 인사 나누고 이제 이사 왔으니까 인사 나누고 이제 그냥 좀 좋게 지냈대요. 그랬는데 한 2년 정도는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째 되자 드디어 뭡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감자 농사 지었어. 그러면 어떠냐면 농사 지어가지고 딱 이렇게 두면은 다음날 보면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감자 절반이 없어져. 그리고 고구마 농사 지어도 그러지. 나중에는 뭡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걸 자꾸 가져가나 해가지고 어느 날 콩깍지를 걷었는데, 콩을 또 이제 걷었는데 밤중에 또 누가 가져간 거예요. 한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콩깍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떨어졌는데 어디로 갔는가? 옆집으로 간 거예요. 옆집으로. 누군지 알겠죠? 이제 범인이 누군지.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거듭나서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못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도둑놈이 있나? 이러면서, 그죠? 막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신고 안 해요. 그러니까 착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가져가시는데, 최근의 상황을 들었는데, 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최근까지도 이웃 사람이 지금도 가져간대요, 지금도. 지금 이제 수년이 지금 흘렀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그렇고. 근데 이제 막 계속 훔쳐가고 막 이러니까, 자, 이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막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입을 여시자마자 그냥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숭악한 놈이 있나 막 서울 깍쟁이라 그러더니 진짜 막 그렇다고 하면서 막 완전히 악에 바치셔가지고 그 선량하신 분들이 그 착하신 분들이 막 완전히 그냥 힘들어. 그래서 다 듣고 나서요, 제가 이제 요한일서 3장 15절 딱 됐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아까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 참 좋은데, 요한일서 3장 15절 여기 보면 한번 혹시 뭐 방송실에서 찾으실 수 있으면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죠?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뭘 했다고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부친 모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친 모친님, 그동안 그 이웃 훔쳐가신 그분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그때 미워했대요. 한 얼만큼 미워하셨어요? 몇 번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번 미웠나 계산을 해보더니 계산이 안 나온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얼만큼 미워했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몇 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그대로 뭡니까? 지금 우리 모치님은 그 도둑질 하던 그 이웃 사람을 지금 수천 번, 수만 번을 살인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조금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한 그것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것이 살인이다. 몇 번 미워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 미울 때 딱 한 번 미워하고 끝내버려요? 아싸하게? 그래, 안 그래요?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나. 그럼 어때요? 자야 되는데 그냥 막 압박한 먹이고 막 칼로 찔르고 막 잠이 안 와. 그죠? 수없이 하나님은. 자,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도둑질한 죄가 클 것 같아요? 살인한 죄가 클 것 같아요? 네. 도둑질이 큰 죄 같아요? 살인이 큰 죄 같아요? 살인이 100번 큰 죄예요. 근데 살인을 한 사람 죽인 거하고 막 1000명을 죽인 거하고 어느 게 큰 죄냐 이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그동안 그 이웃집 도둑질하던 그 아저씨 아줌마를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이 같이 같이 아저씨 아줌마가 합작해가지고 한 분은 막 비닐하우스 그도 올리고 막 그냥 이 된장 담았는데 그것도 그냥 합세해가지고 부부가 그러니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 미움이 지금 막 이렇게 찼는데 하나님 말씀은 미워한 당신들은 선량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살인범들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 걸 못 깨닫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다. 예,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게 바로 실제 행동한 거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실제 사람을 찔러 죽였다면 한 번 죽이고 나서 더 죽이기가 힘들 거예요. 오히려 죽이고 나면 그때부터 막 내가 무슨 일 했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죽이는 것은요. 가책도 안 느끼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진짜 숭악한 죄인.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모친님은 그날 깨달았어요. 와,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러 왔구나. 몰랐다가 깨닫고 나니까 모친님이 막 완전히 얼굴이 사시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이 모친님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 복음을 들려드렸더니 이 모친님은 그날 그런데 이 부친님은요, 그래서 지놈이 도둑질 하니까 내가 미워한 거지. 누가 문제예요? 그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놈이. 우리가 왜 죄를 못 깨닫냐면요, 바로 이렇게 저 사람이 문제예요. 그럼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처벌합니다. 왜?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됐죠? 근데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부친님은 그때 깨닫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끌어서 얘기할 때마다 그래도 그놈이 훔쳐가니까 내가 미워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친님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부친님,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부친님, 그분이 미워한 죄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살인을 몇 번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합니다. 그러니까요, 몇 년째 어느 날 듣다가 드디어 인식이, 내가 도대체 몇 번을 그러면 죽인 거가 되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지옥 가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드디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구원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충주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 한번 따릅시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냐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뭐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내 아내 외에 성적인 죄를 짓는 거. 그죠? 또 내 남편 외에 외간 남자 만나는 거. 이게 죄라고요. 단둘이. 하나님은 그 죄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특별하게 막 술, 담배도 안 했어요.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도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다.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6학년 가을 되기 전까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뭐 호기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봐도 뭐 맹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가을이 됐는데 이상한데 그때부터 자꾸 뭐 여자를 보고 싶은데 주로 벌거벗은 여자를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뭐가 없잖아요. 뭐 그때는 뭐 비디오 이런 거 없어요. 아직 그런 게 생기기 전이야. 컴퓨터 없어요 아직. 응? 그때 겨우 있었던 게 있어요.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에 수영복 입은 여자가 이렇게 그냥 뭐 거의 우통 벗고 막 이렇게 허벅다리 내놓고 막 이러고 이상하게 자꾸 그런 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야한 생각들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즐기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하는데 그게 간음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 이게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생각했지. 그러니까 계산이 또 안 나오고 큰일 났. 이거 간음 한 번만 지어도 이거 지옥 가는데 나는 이거 뭐 수없이 그냥 막 온통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러니 이제 뭐 그냥 끝난 거예요. 난 지옥 가더라도 아주 뜨거운 데 가겠네. 이런 마음이 진짜.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어떤 정말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입해보면 이야 마음으로 이렇게 남의 거 좋은 거 보고 훔치고 싶은 생각만 품어도 도둑질한 거예요. 왜? 죄는 마음에서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동 어떻게 잘했냐 이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 겉으로 딱 착한 일에도 속 동기가 뭐냐 내가 이렇게 막 괜찮은 인간이야. 요거 드러내려고 은근히 착한 일 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야 네가 왜 그렇게 한 줄 알아?
그렇지. 아무도 안 알아보는데 그렇게 하겠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 버리고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깨끗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난 진짜 아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비춰보시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남편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다 드시나? 결혼했으니까 한 번도 남편 마음에 안 든 적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멋있는 남자만 나옵니까? 그리고 막 차문도 막 열어주고 막 서비스 너무 좋잖아요. 저 남자하고 차 한 잔 마셨어요. 아니 외간 남자하고 왜 차 마시려고 합니까? 네? 우리 여자분들은 어떠냐면 그냥 차라도 한 잔 마셨으면. 네? 이게 간음이에요. 왜? 남자들은 차 왜 마시는지 압니까? 여자하고 왜 마시겠냐고. 남자들은 취지려고 마시는 거고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봤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왜냐면 그게 바로 죄로 이끄는 거거든요. 왜 외간 남자랑 단둘이 만나냐고. 이게 죄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 내 남편이 좀 싫다. 정말 저런 남자랑 한 번, 이런, 그죠? 데이트 한 번, 이러면 이미 죄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어떤 이웃 사람 거 부러워하고, 그것을 참 주님, 이렇게 그냥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게 전부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시꺼먼 볼펜이다.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속이 시꺼먼 거예요. 겉에는 좀 하얀 거 있어.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속이 나오면 진짜 저도 그랬잖아요.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참 잘됐다 거기까지만 하면서 또 사람들은 포장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는 내가 왜 잘됐는데? 물어보는데 아주 머리 똑똑한 사람은 여기서 싹 분류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데 서울까지 못 가더라도 대구까지 가게 됐으니 참 잘됐다 이러면 역시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이미지 관리한 거예요. 이미지.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하나님 그것까지 다 보고 우리 인간은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 검정색 볼펜이 글씨를 쓰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 애쓰고 몸부림치면?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고 쓰면? 네, 어떤 교회에서는 금식기도 하고 나면 빨간색 나온다고 막 우기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검정색 볼펜은 한 달 금식하고 목욕제게 백날 해봐야 무슨 색깔 나온다?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시꺼먼 볼펜이에요. 우리 옆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집 애는 잘 됐어. 서울대 막 수시 붙었는데 우리 애는 지방대도 떨어지고 이 총체적 난국 어떡할 거냐 그냥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부럽고 시기도 하고 열받고 거기서 와서 자랑하면 더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속물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부러워서 미치겠어요. 하나님은 실토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시꺼먼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안 살려고 이 검정색 볼펜에 검정색 안 내려고 노력하면 검정색 안 나올까요? 한번 따릅시다. 노력해도 안 된다. 그것을 쫙 인식하시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잠깐 쉬는 게 좋은가? 계속 하는 게 좋은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네? 이거 하라고. 좋습니다. 자,
하나님 저를 깨워주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손을 한번 틀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드디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자기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귤 드셔보신 분, 하면서 귤 먹어봤다. 아직까지 귤도 못 드셔보셨다. 그럼 말도 안 되죠? 자, 지금까지 요즘 흔해 빠진 게 귤인데 아직도 안 먹어보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잠시 이렇게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내가 귤을 먹어봤던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 아무튼 귤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귤이 처음부터 귤이 아닙니다. 뭐냐? 탱자나무. 진짜요? 탱자나무가 뭔지 알죠? 아시나? 그냥 시골은 알죠? 탱자나무가 보면은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는요, 시골에서 탱자 가지고 구슬치기 했어요, 구슬치기. 탱자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익으면 어때요? 초록색이었다가 나중에 노랗게 되잖아요? 그래서 귤 비슷해요. 그런데 이 탱자는 씨만 잔뜩 들어있고 너무 쉬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가시나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멀리서 보면 존경스러워. 그죠? 여러분이 이번에 저를 보시고 참 이렇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까이 가면 우리는 서로 피차 좀 피곤한 인생입니다. 가까이 가면 찔리는 거예요. 알겠죠? 나도 찔르고 나도 찔리고. 그래서 때로는 왠지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타깝게 죄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원치 않게 찌를 수 있다면, 저도 친구라고 하면서도 잘됐다 이렇게 해버리죠. 친구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악한 죄를 지은 거랍니다. 이 말이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탱자나무가 어떻게 해서 놀랍게도요, 귤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귤 가지로 접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탱자나무를 목을 딱 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꺼먼 탱자나무를 목 치고 그 다음에 빨간 볼펜으로 접을 딱 붙이고 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쓰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빨간색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까지는 검정색 나왔는데 접 붙이고 나면은 빨간색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무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탱자나무로 잘라내고 귤 가지로 접을 붙이면요 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감나무도 그죠? 감나무 어때요? 원래 묘목은 뭐죠? 예, 고엽나무라고 있죠? 예, 고엽나무 원래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 고엽나무 잘라내고 뭡니까? 이 단감나무 가지를 딱 접을 붙이면요 단감 열매가 맺혀요. 그 다음에 대봉 접 붙이면 대봉이 맺혀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본래는 한번 다르다. 본래는 나쁜 나무. 예, 근데 이제 그 나쁜 나무 목을 딱 치고 접을 붙여버리면 그때부터 뭡니까? 좋은 나무로 접을 붙이면 좋은 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 너희들은 이렇게 날 때부터 지금 가시나무 죄인인데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머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접붙여야. 알겠죠? 근데 내가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접붙임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자, 손머리 위로 한번 올려보시고 한 번만 더 털어봅시다. 자, 이 중요한 순간에 꼭 졸린다니까. 자,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나무와 같다고요? 탱자나무, 그죠? 나쁜 나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탱자만 맺히는 거예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시기가 나는 거예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자꾸 엄난한 생각은 나고, 그냥 또 누구를 미워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안 되는 존재인지. 그래서 썩은 죄인인 거 다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썩은 죄인.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여시는 좋은 나무로 저와 여러분을 잘라내고 접을 딱 붙여버리는, 요게 뭐냐? 구원받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예,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성품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공의로우신, 굉장히 거룩하시고 아주 엄중한 재판관이신 그런 공의로운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봐주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예, 하나님은 공의, 공정한 의를 적용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재판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내가 주인데 산 자체가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대로 살다 죽으면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여셨다. 어떤 길을 여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린 자식들인 거예요. 집 나간 자식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고 지옥 가요. 또 알고도 지옥 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완전히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채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처벌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멸망받을 충분한 자격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세상 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 독생자는 외아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신약은 뭐냐면 그 구원자가 오셨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거다. 이게 신약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한 거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분이래요. 한 분인데 세 분인 것 같고 세 분인데 한 분인 것 같은,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세계에서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버려서 이제 지옥 가게 생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내신 거예요. 딴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을 내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 역사 가운데, 사실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그 계획을 받아들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몇 년생이십니까? 혹시? 79년생. 와, 79년이면 연세가 엄청나게 많으신 건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몇 살 되시는 것 같은데? 무시무시하게 나이가 많으신데? 몇 년생이라고요? 예, 그죠? 이 생략을 할 때가 따로 있지. 큰일 나는 거, 이게. 그죠? 1974년? 예? 1979년. 1979년. 자, 그죠? 그러면 이 1979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생각해요. 1979년이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로 올라가면 첫 번째 1년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년이 있어가지고 지금 1979년까지 와서 태어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 기준점이 세워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지금 1979년도에 태어나셨다. 지금은 2024년 됐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신 지 2024년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예요. 백과사 찾아보면요, BC, AD,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요, BC라는 것은 기원전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탄생 전, 그리고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아노 도미니, 이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안에.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역사 가운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누가 지배했냐? 예수님 탄생 바로 그 어간에 로마.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로마가요,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요, 로마 군대는 엄청나게 강력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뭡니까? 이 지중해 일대를 전부 다 거의 다 정복을 해버려가지고 진짜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에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딱 약속해 준 게,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사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엄마가 낳은 것 같죠? 네, 그분들은 조금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됩니다. 옛날 유행가에 보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죠? 아버지가 낳아 아기를, 알겠죠? 아버지가 먼저 엄마 뱃속에 낳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간 아기 씨를 엄마가 뱃속에서 키우고 또 바깥으로 나와서도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는 기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낳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무런 아담의 죄를 받지 않은 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런 존재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가 바로 그 기점으로 BC와 AD가 갈라지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3년 정도, 30년부터 이제 공적으로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 걸 막 선포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 됐어요. 대구 인구가 250만, 그죠? 대구보다 뭐 그냥 그죠? 거의 한 2분의 1보다 조금 더 적은, 그게 울산시 정도 되는 그런 인구예요. 로마 전역 인구가. 그랬는데 뭡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마을에 다 알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야. 누가 봐도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동네에 옛날부터 태어났는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냥 딱 눈을 띄워줘 버리니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의 막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딴 동네 갔는데 막 중풍병 걸렸는데 고쳐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몰려다니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구약에 그게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가 보다. 그죠? 그래서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생겼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도 의심도 하고, 그렇지만 뭡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기적들, 심지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돼버렸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들이 썩은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 이러는데도 돌 굴려내라. 그리고 그냥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염해놨는데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염했는데 그냥 시체가 벌떡 일어서더니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봤죠? 중국 영화, 옛날에 강시 영화 봤어요? 예, 강시 영화의 시조가 바로 이겁니다. 나사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급하게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프로노와 다니 어쨌든 나오는 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뭐예요? 막 염해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뭐가 이상해. 그래서 프로노와 다니게라. 어째 사람이 걷는 게 이상하다. 그죠? 너무너무 실감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막 직접 목격으로 이거는 진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 12명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맨날 보는 게 기적이에요. 맨날. 그리고 막 수만 명이 막 떼거리로 몰려들면서 막 목격한 사람들 막 증거하지 난리가 났잖아요. 그건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좋은 말만 하시면 좋으신데 뼈아픈 말씀도 가끔 하신다. 그걸 막 종교 지도자들 막 이런데 항상 막 거룩한 척 했거든요. 화장실도 안 가시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막 실체를 드러냈거든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회칠한 무덤이다. 막 이래버리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소득의 11조 잘 바치고 막 헌금 생활 잘하지, 교회 생활 잘하지,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쏙까지 다 보셨어요. 왜 그렇게 잘하는가 했더니 남한테 잘 칭찬받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왜 이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가짜였어요. 근데 거룩한 척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니까 가짜인데 그대로 살다가 자기는 잘 믿고 있는다고 착각했는데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너희 율법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에 지금 속해 있다. 신랄했지만 사실이었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 회개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런데 못 박아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해요. 나 이제 며칠 후면 죽는다. 근데 어떻게 죽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위정자들의 권세를 힘입어가지고 결국은 나를 죽일 거다. 근데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말 들을 때는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해,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미래까지 다 보고 다. 베드로가 막 내 손에 창을 치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로. 나중에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왜? 막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한패다 그러면 같이 이제 죽일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겁먹어가지고 난 모른다고 막 이래요. 나중에 난 그 작자 몰라 막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3번째 딱 저주하면서 딱 부인했는데 예수님 보시고, 근데 예수님이 그럼 나 그 정말 이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서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다. 자기는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 없는 거예요. 다 도망쳤어요.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요, 사흘이 딱 지났는데 이 로마 정부에다가 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이제 죽기 전에 그 말을 했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부활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돌로 무덤을 탁 임봉을 아예 해가지고 로마 정부의 임봉으로 누구도 뜯어볼 수 없도록 딱 막아놓고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아예 보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정말 쥐새끼도 못 들어가도록 못 나오도록 이러면서 보초를 세웠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 딱 부활하고 무덤이 불려졌죠. 그리고 뭡니까?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그날 저녁에 뭡니까? 일요일 날 밤에 제자들이 딱 모였는데 문 다 닫혀 있는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에 그들은요,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흑개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믿게 된 사람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회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빠졌죠? 예, 도마라고 의심 많은 도마 있죠. 이 도마 꼭 이런 분들이 하필 중요한 때 빠지더라고. 이번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 그죠? 꼭 오셔야 될 분들이 빠지더라고 가끔. 근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막 그 얘기, 우리가 막 예수님 부활하셨어, 봤어, 막 이러니까 안 봤어? 갑자기 너무 막 놀래가지고 미처 만져볼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야, 이 순진한 것들, 야, 헛개비인 줄 어떻게 알아? 아니 진짜 부활하셨어. 근데 아니 만져봤냐고. 갑자기 말 못 바뀌면 만져보지는 않은 거야. 참아, 그죠? 도마가 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나는 진짜 예수님 맞는지 그 못 박힌 손바닥 아예 내 손가락 넣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다가 내 팔뚝 넣어봐야 난 진짜 확인해봐야 믿는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는 안 믿는다. 응? 다음 일요일 됐는데 다행히 도마도 집회에 참석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집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자.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빠지는 그날 진짜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 부활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집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아파도 죽어도 예배당 와서 죽어라. 이렇게 저를 인도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와 오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입게 되고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다음 주일날 또 저녁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는데 한가운데 예수님 딱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예수님이 이제 도마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마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던 그 얘기 꼭 엿들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얘기해.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이 손바닥에 네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야, 이리 와.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팔뚝 넣어봐. 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너 본 거예요. 도마는요, 진짜 만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는, 근데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그대로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도마가 만져보니까 진짜, 그 다음에 뭡니까? 옆구리에 넣어보니까 정말 이 창자국이 나요. 그러면서 도마가 무릎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은요,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그분이 왜 오셨냐?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바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무수한, 그 끔찍한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산 죄, 모든 죄를 한 개도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가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싹 다 걷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어머님, 죄의 삭시 뭐라고요? 예, 바로 이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죄를 눈 감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냐, 저와 모든 죄를 싹 다 걷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만큼 기록이 돼 있다 치면,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사시면서 지을 죄가 이만큼 있다고 치면, 여러분의 일생에 지은 모든 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옮겨주셨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버린 거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자격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걷어가지고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주십니다. 다. 우리 모두의 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싹 다 걷어가지고 예수님한테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면 이 죄가 갚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보라,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슨 죄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로 옮겨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외가 없어요. 이건 진짜라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주시고, 그리고 뭔가 다 걷어가지고 옮겨주셨는데, 이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대신 갚는 제물. 예수님 바로 저의 죄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대신 갚는 제물로 오셨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딱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뭐예요? 모든 온 세상의 죄를, 저와 여러분 모든 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 따릅시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예, 바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 그게 진짜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버린, 부활하셔서 어떠냐?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심지어 뭡니까? 예수님 안 믿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인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딱 나타나 버리니까 와, 형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 믿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중에 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제부터 복음 전하면 막 감옥에 쳐놓고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동료 다른 사도도 죽임 당했거든요. 근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용감하게 됐는지, 그냥 이제는 뭡니까?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이대로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뭐예요? 차라리 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래서 진짜 거꾸로 못 박혀서 뭐예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죠. 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어때요? 예수님 못 박히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맨날 도망다니고 막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잡아가도 끄떡없어요. 그리고 막 선포하고 막 이러니까 막 수많은, 베드로 한번 설교할 때 막 3,000명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는 막 5,000명 구원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막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일과 막 이제는 막 죽임을 당하는데 끄떡없어요. 막 겁날 거 없이 막 목숨 내놓고 믿어버리니까 이 로마 전역이요 막 복음화돼요. 살아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 이게 진짜라고 막 증거하고, 그러면서 실제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전염병 돌아도요 끄떡없어요. 그냥 전염병 그 지역에 안 믿는 사람 다 도망가는데 가족도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지금도 그래요. 에이즈 걸린 사람들 돌보는 사람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진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동성애가 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성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에이즈 걸리고 막 이런 사람을 불쌍하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지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되지만 이 불쌍한 영혼들 누가 돌보냐 이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예요? 막 전염병 돌고 이러면은 진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 정말 위험한 지역에 가서 돌보고 이러다가 전염병 걸려서 이제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겁날 겁니다. 근데 그런 돌봄 받았던 사람이 야,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이 역사되면서 로마 전역이 복음화. 로마 전역이 예수 믿는 황제 가문이고 막 군대고 막 어느 데 다 예수 믿는 사람 돼버리면서 AD 313년 되면서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제 이 로마에서요 세계의 탄력을 바꿔버립니다. 로마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돼버리면서 세계 역사를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갈라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하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세계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후로 딱 세워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모든 노예들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뭡니까? 로마에서 이런 뭡니까? 일요일마다 이제는 공휴일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노동자들도 누구들도 다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79년도에 태어났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지 1979년이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역사,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와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야, 이분이 진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구나.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뭡니까? 어떤 분은 듣자마자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들었는데 아직 긴가민가해요. 이런 분들은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쭉 읽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 누구인지 알아요. 야, 예수님 이런 일을 하시다. 이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왜 못 박혀 돌아가시냐? 예수님 얘기했거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정말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해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10번째 들었을 때 저는 돌아오는 길에 다 깨우쳐졌는데 너무 놀랍고 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진 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경 이제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읽어보고 로마서 읽어보고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막 마음에 와닿고요, 또 더 읽어보고 싶어지고 막 이래요. 이런 분들은 구원 받은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 안 받은 분은 뭐냐면 구원 받았다고는 생각했는데 성경 읽어봐도 재미 하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불발입니다. 아직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지옥 갈 죄인 맞는가? 이게 불분명하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걸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요. 아, 진짜 난 죄인 맞구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가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 정말 저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이런 분이네 하고 어느 순간에 말씀 읽다 보면 딱 믿어져요. 그러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정말 새 사람 돼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들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요, 단둘이 만나가지고 또 이제 목회자님한테 물어보시고 또 아니면 먼저 믿은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몇 번 하면요, 풀리지 않던 부분이 딱 풀려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게 되면 구원받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제 로마서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시기도 하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다 갖게 되시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진짜 정말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도 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인간의 운명까지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를 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이루었다. 다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마음 가운데 이제 믿고 주님을 모시게 된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계속 이 믿음 안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시면서 확실하게 이제 구원받고 정말 저희와 함께 복된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